여러분 그 홈 스위트 홈이란 노래 아시죠? 네. 전 세계인이 애창하는 노래입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것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뭐 같이 불러볼까요? 네, 이런 노래. 근데 오늘날은 이런 노래가 그렇게 애창되는 것 같지 않아요. 21세기는 가정이 위협을 받는 시대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인류가 가진 그 아름다운 전통들이 도전을 받고 심지어 해체되고 있습니다. 그래 더 이상 가정도 행복한 울타리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시대가 와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간의 그 편리 가정들이 인간의 편리와 과학기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질식당할 위기 앞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본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엄격함과 어머니의 따스함, 사랑 이렇게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이 성장기 아이들은 둘 다 필요합니다. 한쪽만 필요한 게 아니고 꼭 둘 다 필요한데 이런 것마저도 이제는 사회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서 떠밀려가고 또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옛날의 어머니들과 오늘의 어머니들이 얼마나 다른가 그런 생각. 전에는 어머니들이 손빨래를 보통 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래가 어떤 거예요? 가족들의 그 옷, 바지, 저고리, 속옷 일일이 손대야 되는 것이고 비누칠하고 헹구고 아마도 그런 생각하면서 엄마들은 그 가족들을 다시 생각하고 아이들을 축복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가족을 다 마음에 끌어안는 시간들이 빨래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뭐 여러분 아다시피 전혀 아니죠. 다 모아서 세탁기에 던져놓고 그냥 스위치 누르면 끝나는 상황이 됐습니다. 달라졌다. 저와 여러분 아이들은 그걸 먹고 이제 자랐다고 생각해요. 물론 오늘은 달라졌습니다. 학교에서 대량 급식을 하고 조리실에서 누가 만드는지 모르는 음식을 밥과 반찬을 먹습니다. 사실 엄마들마저도 도시락 하면 손사래를 치는 그런 시대에 와 있는 참 특별한 시대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의 아이들은 오늘의 우리 자녀들은 풍요한 듯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빈곤함 속에 있는 게 아닐까. 행복한 듯하지만 어쩌면 행복하지 않은 시대가 아닐까. 여러분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은 밥으로 크는 게 아니라 사랑을 먹고 크는 거죠. 얼마 전에 그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이와 대화를 나누는 적이 있어요. 그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한국이 이상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이 이 무상교육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했더니 요즘 엄마들이 그저 아기는 일단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이는 내가 키운다는 기본이 전혀 없는 것 같다. 근데 문제는 그 맛들이게 되면 이 엄마들이 애가 아파도 열이 나도 무조건 어린이집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맡겨놔 버리고 자기 시간 만들러 간다는 거예요. 그분이 주장은 이겁니다. 적어도 3살까지는 아이는 엄마 손에서 키우는 것이 맞다. 부득이 남에게 맡겨야 된다면 4살 이후나 돼야 될 것 같다. 이런 결론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전문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이제 어린이집 원장님의 얘기니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결국 사랑과 관심이 부족한 환경에서 자라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 청소년이 됩니다. 그러면서 각종 정신적 질환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정신적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굉장히 많은 행동 정서 장애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예컨대 ADHD 같은 주의력 결핍 내지는 과잉 행동 장애 이런 것들이 많고 자기도 모르게 얼굴, 목 이런 것 자꾸 움직이는 그 틱 장애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 또는 반사회적 공격적 성향을 보이는 행동 장애들이 많다 이거예요. 지난 수년 사이에 이런 식의 장애로 정신병원을 찾는 아이들이 연평균 1만 명 이상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열악한 사회적 상황으로 야기되는 아동 학대 문제들, 청소년들의 각종 중독 문제들. 중독은 어른만 되는 줄 알았잖아요, 여러분. 청소년들이 각종 중독에 걸려 있고 이 뻐꾸기 가족들의 증가로 인한 가정의 위기들이 계속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이 행복하길 원하고 잘 되길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복한 자녀들은 그냥 탄생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의 영적이고 건강한 가정의 모파 내에서
자라가면서 만들어진다는 것이에요. 가정의 심리적 분위기는 자녀들이 자라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 토양이 된다는 것이죠. 미국의 영성작가라 불리는 존 포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은 나를 사랑한 사람들과 나를 사랑하기를 거부한 사람들 사이에서 형성된다. 그런데 어떻게 아이가 형성되는가를 보시라고. 사람은 사랑받고 싶은 욕구와 자신과 타인 앞에 가치 있게 느껴지고 싶은 욕구를 다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사람은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자, 이 용어입니다.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을 때 긍정적 자아 개념을 만들고, 반면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거절당할 때, 즉 잔소리, 꾸중, 비판이 분위기에 성장할 때 부정적 자아상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타인 1호가 누구냐 하면 부모예요. 그 중요한 타인이 바로 부모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비춰볼 때 오늘날은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을 잘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어려운 시대에 와 있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이 급변하는 문화가, 사회가 어떤 일을 가져오죠? 부모 세대가 가지고 있던 지식과 경험들이 아이들이 별로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훈계가 잘 안 먹히는 시대가 된 거죠. 더구나 오늘 부모 역할이 어려운 이유는 모범이 될 만한 전통적 양육 모델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배운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모 역할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닌 게 분명한데, 또 한 번 부모가 되면 도중에 그만둘 수도 없는 것인데, 이렇게 중요한데 평생 부모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특히 오늘날의 그 부모님들의, 많은 부모들의 문제는 그 부모 역할이 언제 끝나는지 그 시기를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결혼식을 할 때 네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 이런 주례사는 듣지만 막상 부모인 우리는 여전히 자녀가 커도 성장해서 내 품 안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부모 역할이 뭐냐라고 물은다면 잘 정리된 책을 보니까 셋으로 구분을 했더라고요. 첫 번째 문제는 자녀가 일단 성장해서 성인 될 때까지의 자녀의 신체적 생존 내지 건강, 그러니까 육신의 문제, 어느 성장기까지 책임지는 문제. 두 번째는 자녀가 성인이 되면서 경제적으로 독립할 때, 더 나아가서 부양자로서 능력을 가질 때까지의 어떤 기술이나 행동을 가르치는, 거기까지. 하나 더 남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중요한 것, 자기 실현과 신앙의 유업을 이어가게 하는 것까지가 부모의 역할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유산을 자녀에게 이어가게 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크리스찬 부모들이 세 번째 항목이 붙습니다. 네, 결국 건강한 부모 역할을 통해서 자녀들은 올바른 인격 형성과 견고한 믿음의 신앙인으로 성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부모와의 관계, 부모의 가치관과 태도, 부모의 행동 양식을 통해서 인격 형성을 이루어갑니다. 최소한도 틀이 짜여지는 거죠. 부모는 자녀에게 영적, 정신적, 정서적 씨앗을 심어주며 이 씨앗은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용어 들어보셨죠? 엮이는 가정, 그런 말. 그러니까 교육 심리학에서는 엮이는 가정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녀의 내면 형성에 나쁜 역할을 하는 가정을 엮이는 가정이라 그래요. 여러분 어떤 가정은 믿음과 사랑, 존경과 자율성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그러나 어떤 가정은 불신과 공포, 분노와 정죄, 갈등의 씨앗이 심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그 가정은요, 어떤 그 음주와 폭행을 일삼는 아빠가 있는데 그 자녀들은 내내 자라면서 그 아빠를 증오하며 자라갑니다. 근데 심각한 것은 그 아이들이 자랐지만 그 증오하던 아빠를 그대로 답습한다는 것입니다. 일생을 살아가며. 이게 엮이는 가정의 대표적인 얘기겠죠. 자, 그런가 하면 숨기는 가정이 있는 것입니다. 네, 숨기는 가정에는 이런 특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족 간의 의사 전달이 정확하다. 융통성 있는 역할 분담을 한다. 그리고 특히 가족 상호 간의 친밀감을 느끼고 있다. 신뢰가 있다. 이런 얘기죠. 이런 가정들이 일단 숨기는 가정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엮이는 가정이 아니라 숨기는 가정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인 얘기를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성경에서 보는 한 가정을 보려고 합니다. 이 가정은 엮이는도 되고 숨기는도 되는 것 같아요. 자, 본문을 봤는데 본문은 남유다 제국의 11대 왕 요담에 관한 기록이에요.
요담은 41년간 살았는데 단 9절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아버지 우시아를 모방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보겠습니다. 27장 1절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자 보세요. 요담은 일단 우시아 왕의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25세의 왕이 되었고 16년 다스렸다. 자, 근데 그의 부친은 남유다 역사를 볼 때 최대의 판도를 이루어 놓은 왕입니다. 능력 있는 왕이에요. 아버지 우시아에 대하여 앞장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쳤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까지 퍼졌더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럼 아들 요담은 어떻게 했다고요? 본문 6절에 보니까 이 아들 역시 점점 강성해졌답니다. 막상막하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과 그 아들 누구죠? 장수왕과를 비교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이 광개토 대왕은 영토를 최대로 넓혔지 않습니까? 대단한 왕입니다. 이게 이제 우시아의 비교될 수 있다 한다면 장수왕은 그 아버지를 이어서 그 땅을 지켜내고 또 강하게 했던 거죠. 오늘 요담에 비교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유다 나라는 그렇게 강해질 만한 여건인 나라가 아니지요. 지정학적 위치가 약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 비슷해서 사방으로 어떤 그 적대국들이 강대국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국제 정치 속에서 이 작은 나라인 유다가 점점 강성해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우시아는 그걸 해냈고 아들 요담은 그것을 지켜냈다는 겁니다. 자, 2절 보십시다, 여러분. 20장 2절 같이 읽어보죠.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네, 보십시오. 요담은 어떤 사람이냐?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행했다. 그러니까 요담은 부친 우시아를 의식하고 사는 것 같아요. 부친 우시아를 거울로 삼은 아들의 삶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본문 6절에 가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말해요. 요담이 그래서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정도를 행했으므로 점점 강했더라.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점점 강하더라. 네, 우리도 우리의 부모를 거울로 반영하여 모방하여 점점 강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강력한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금 우리는 여기서 이 요담이 아버지 우시아를 본받았다, 그래서 잘했다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그 우시아는 누구를 본받았을까요? 요담의 부친인 우시아는 누구를 본받았을까요? 그 우때가 또 있지 않습니까? 26장 4절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우시아가 보세요. 그의 아버지 누구죠?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 정직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담의 할아버지가 아마시아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우시아는 부친 아마시아를 본받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걸 또 그 아들 요담이 계승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마시아, 우시아, 요담으로 이어지는 상당히 괜찮은 흐름입니다. 이 3대가 좋은 점을 물려주고 계승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 결혼시킬 때, 결혼할 때 가문을 중요시 여기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할아버지, 아버지를 쭉 보면 아들을 또 이 아이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개는 그런 일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문을 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가문은 괜찮아요. 아마시아, 우시아, 요담 이렇게 이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요담의 부친 우시아를 말합시다. 우시아가 다 잘한 것은 아니에요. 이 아버지의 허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요담은 그것을 지켜내는 겁니다. 끝내. 그러니까 거기 빠지지 않는 거예요. 27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라는 말이 요담의 생애 가운데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이냐면 이 부친 우시아 얘기합시다. 부친 우시아는 국력을 떨치는 왕이 되었을 때 참 잘 나갔는데 결정적 실수를 하는 가지예요. 실수. 거기 26장 앞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우시아가 강성해짐에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교만하여 악을 행하게 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악이라고요? 그것은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했더라. 그런 내용이 26장 16절에 나온다고요. 여러분, 성전에서 분향은 누가 할 수 있죠? 제사장입니다. 제사 누가 드릴 수 있나요?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왕 우시아는 나라가 강성해지다 보니까 마음이 부풀고 교만에 빠지다 보니까 정치와 종교를 다 통합하는 힘을 가지려 했던 것 같아요. 네, 못할 짓을 하는 거죠. 결국 그는 하나님의 심판에 처하게 되고 마지막에 온 몸에 나병이 발발합니다. 그래서 그 종말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온몸에 나병이 되고 죽게 됩니다. 그러면 그 우시아의 아들 요담은 아버지를 반면교사로 삼게 됩니다. 여러분 반면교사 말 아시죠? 반대로 배우는 거예요. 아, 그러면 안 되는구나. 그걸 배우는 거죠. 아, 아버지께서 월권을 행하다가 나병에 걸리는구나. 결국 왕실에서 쫓겨나고 마지막 종말이 참 비참하네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우시아 왕은 어떻게 그런 짓을 저질렀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걸 추적해 올라가 보니까 그 아버지 때의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그 비슷한 게. 우시아가 감히 성전에 들어가 분향한 이유가 뭘까? 아버지인 아마시아의 문제를 답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담의 할아버지죠. 이 아마시아를 보세요. 그는 에돔 나라를 이기고 나라가 강력해지는데 아주 강해지기 시작하니까 그러자 이 사람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기 시작합니다. 무슨 뜻이죠? 오만해진 거예요. 아니 갑자기 괜찮았는데 어느 시점부터 그가 이상해집니다. 그렇게 오만해진 그가 전쟁하러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25장 19절 보니까 내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하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도다라는 말이 나와요. 아마시아의 내 마음이 교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아마시아는 전쟁에 나갔다가 거기서 패하게 되고 계속 이어지는 사건 속에서 신하들이 모반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아들 우시아는 이걸 걸러내지 못하고 똑같은 오만의 죄에 빠지는 겁니다. 똑같이 교만죄에 빠져서 자신도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손자인 요담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는 조부의 오만, 부친의 교만을 경계하게 시작했던 거예요. 그건 아니다는 거죠. 철저하게 그걸 관리하고 마음을 추스르고 그 악을 추방합니다. 그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사람이에요. 분명한 선을 그은 것입니다. 그게 그를 살리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모자란 것도 문제지만 넘치는 것도 문제다. 그런 말. 많은 경우 우리는 넘치는 자리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특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도 하고 미움받지 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공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담 왕의 한 일을 계속 보겠습니다. 요담이 여호와의 전 의문을 건축하고 성벽과 성읍들을 많이 증축했대요. 27장 3, 4절 보면은.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교회를 확장하고 수리했다는 얘기인데, 산중 오지까지 도로를 만들고 집을 개량하고 인터넷망을 깔고 예컨대 말이죠. 이런 식으로 나라를 발전시켰어요. 그리고 요담은 아버지가 이렇게 나온 그 경제건설을 기반으로 해서 더 확장하면서 거기에다가 아버지가 하지 못한 뭐죠? 성전을 수리한 일까지 했다. 이게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담은 점점 강해지는 사람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작은 나라니까 온 세계를 통치한 건 아니지만 그 주변에 강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은 그는 아버지의 좋은 점을 받았고 아버지 워낙 나쁜 점을 밀었던 거예요. 아버지 때에 암몬을 쳐서 조공 바치게 하셨었는데 아버지가 요담 역시 암몬을 계속 누리면서 조공을 바치게 했다 하는 것은 무슨 얘기죠? 최고를 이루는 것은 어렵지만 최고를 지키는 건 더 어렵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요담이 지켜낸 겁니다. 네. 27장 6절 보겠습니다. 6절. 네, 같이 봅니다. 시작.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이 구절이 참 좋은 구절에 싶어져요. 여기서 요담이란 말을 빼고 누구 이름을 넣으면 좋을까요? 네,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어봐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넣어보겠습니다. 여기 요담 빼고 다 같이 이름 시작. 이진우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이 부분을 따로 설명드려야 되겠지만 여러분 이런 부부 이런 식의 그 하나님의 은총과 복은 늘 조건적입니다. 구원은 은혜일 수 있지만 이런 류의 복은 조건적입니다. 성경을 구약신약 살펴봐도 마찬가지예요. 요담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기 때문에 점점 강해진 겁니다. 분명한 얘기죠.
그의 나라가 강력한 나라 된 비결도 왕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담은 그래, 하나님 앞에서 정도를 행하자, 할 수 있는 한 그 길을 지키자, 이렇게 된 거죠. 그 인생관이 정치 철학이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요담이 제후하고 있던 당시에 바로 붙어있는 형제인 북이스라엘이 어떤지 아십니까? 그 나라는 완전히 죽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뒤에 그때부터 많은 왕들이 계속 등장하면서 6개월짜리 왕, 몇 개월짜리 왕이 나오고 쳐 죽이고 구테타 일어나고 계속 그러니까 왕을 차지하고 이 일이 반복됩니다. 그게 바로 북에서 벌어져요. 그러니까 요담은 어려서부터 그걸 듣는 거예요. 아, 바로 우리나라는 이렇게 아주 치열하게 권모술수가 있고 권력에 막 쟁탈전이 있구나. 그걸 들은 겁니다. 하지만 요담은 그러한 류의 세상을 모방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아버지를 반면교사로 삼고 자기를 간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가 할 때 나라가 강해졌다. 그걸 보았던 것이고 배웠고, 그래서 아버지의 최대한 장점을 살렸고 아버지의 단점을 최대로 억제하는 아들이 된 거죠. 여기서 요담의 일생의 그 이른바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결국 성경의 그 이제 요담의 일생에 대한 핵심은 그겁니다. 요담은 강해진 왕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좋을 텐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요담도 아담의 후손이라 해요. 약점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당대까지는 성공한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들 때에 후대에 강력한 나라가 되지 못하고 할 수 있는 화근을 남겼다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타산지석 삼아서 아버지의 단점을 잘 차단했는데 자신의 인생을 창조적으로 개발하는 데는 미치지 못했던 거죠. 그게 뭘까요? 오늘 2절 하반절에 나타났던 그 부분입니다. 2절 하반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잘했죠. 정직하게. 여호와의 성전에도 함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밑줄 친 부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백성은 여전히 부패.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는 잘했던 겁니다. 근데 백성들이 부패까지 막지는 못했던 거예요. 네, 백성들이 빗나가고 부패해지는 걸 막지 못했다. 나라가 강력해지고 경제가 활성화되니까 백성들이 조금 더 마음이 해이해지고 어쩌면 교만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다 제 갈 길을 흩어지기 시작해요. 요담 왕은 이것을 막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소극적 면에서 아버지 잘못 따라가지는 않았는데 적극적 면에서 백성들 하나님 성경을 신앙으로 끄집어 당기는 그 일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백성들이 저지른 죄가 뭘까요? 이 병행 구절인 열왕기하 25장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34절 보니까 보세요. 요담이 그 붙인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아는 구절이에요. 좋아요. 근데 그 다음 오직 산당을 제하지 아니했으므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백성이 오히려 그 산당에서 제사를 분양하더라. 산당은 뭡니까? 우상을 섬기는 현장입니다. 요담은 잘했는데 한 가지, 오랜 동안 지속적으로 백성들이 뿌리박고 있는 산당과 제사를 손대지 못했습니다. 민간에 깊이 뿌리박혀온 이방신 섬기는 관습을 제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원래 양치할 민족 아닙니까? 유목민. 이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으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농사 지을 때 비를 주는, 풍년 주는 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우상을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대대로 흘러오면서 관습적 미신이 되었는데 이거를 누구도 타파하지 못했던 겁니다. 요담이 해야 되는데 요담도 그 손을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때 창조적 파괴가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어떻게 희생 없이 거대한 거룩한 물결이 들어올 수 있겠는가? 요담은 이 우상 숭배를 방치하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 때에 가서 나라가 급속히 기울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나중에는 이 나라를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28장에 가보면은 요담이 41세에 죽었대요. 그리고 아들 아하스가 12대 왕이 되었는데 아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온 땅이 우상 숭배로 붉게 물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저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훗날 아람 왕의 손에 붙여버리시고 아람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12만이 죽고 20만이 포로가 되고 재물이 노략질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점점 강성한 나라가 돼야 되는데 아들 때에 이르러 멈추게 되고 후대에 가서 패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자신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죠. 백성이 잘 돼야 됩니다. 부모 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만 잘 되면 되는 것이 아니죠. 후대도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안타까운 것은 좋은 왕 요담의 치명적인 허물이에요. 아들에게 우상, 숭배, 풍습을 남겨줬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실수를 한 거예요. 부모로서. 인간의 자아 개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중요한 타인이라고 규정을 할 때 그 중요한 타인의 첫 번째가 부모이고 다음이 교사이고 다음이 친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거울 삼아서 부모의 좋은 점을 반영하고 발전시켜야 된다. 다음, 우리는 부모를 거울로 삼아 부모의 좋지 않은 점은 철저히 관리하고 추방해야 된다. 다음, 부모를 거울로 삼아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바라보고 오히려 창조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걸 후손에 남겨줘야 된다. 이게 요담이 남겨주는 교훈입니다. 요담의 가문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들의 가정도 순기능의 가정으로 환원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라도, 지금부터라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가정이 건강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한 신앙 서적에 제안하는 그 크리스찬 부모의 역할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첫째, 신앙의 유업을 이어가는 가정예배와 자녀에게 축복기도의 전통을 만들어 간다. 그러니까 부모가 갖는 영적인 권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최대로 활용해야 된다, 그런 뜻이겠죠. 네. 그럼 둘째 읽어봅시다. 둘째, 교회 중심의 가정생활을 하면서 세상과 구별되는 가정이 되도록. 근데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사랑은 교회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을 부모가 보여주지 않으면 절대로 후대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 생활을 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셋째, 언제나 자녀의 자존감을 세우는데 노력을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이 자녀가 내 자녀이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누구?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 소중함, 그 자존감을 세워줘야 건강한 인격 형성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네. 그럼 넷째 봅시다. 넷째, 주의 사랑 안에서 가족 상호 간의 의사소통을 형성하도록, 네, 독재적이거나 일방적이 아니라 끊임없는 소통이 되는 가정이 중요한 것이고, 이런 연습은 그 아이가 훗날 사회생활할 때 큰 재산이 된다는 거예요. 네. 다섯째 봅시다. 다섯째, 자녀들과 함께 실천 가능한 가족 규칙을 만들며 그 안에 뭐 꼭 규정화시킬 필요는 없지만 가족이 함께 역할 분담도 하고 이런 그런 몫이 있어야 나중에 예의 바른 사회인이 될 수 있다. 남과 같이 살아가는, 네,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마지막 여섯째 봅시다. 여섯째, 이웃과 사회에 대한 작은 봉사를, 그죠? 나만의 삶, 우리 가족만의 삶이 아니라 그것을 넘는 삶을 배우기 시작할 때 그 아이가 사회와 민족 속에 쓸모가 있어지죠. 네, 이런 내용들 이제 매듭을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시죠? 여러분의 자녀를 아끼시죠? 그렇다면 특별히 저들의 영혼을 깊이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깊이 살피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우리 가정에 돈의 손실이 생길 때 있잖아요. 그때 얼마나 힘들어하고 막 그것 때문에 그냥 노심초사하고 막 기도도 하고 그래요. 그런 절실함으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돌아보는 것일까? 물어보셔야 됩니다. 돈 못 푼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 한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한 거 들었는데, 우리 부부는 60세 넘어서 암에 걸리면 치료를 하지 않겠다. 왜? 집 하나 있는 것 아들에게 줘야 되는데 까먹으면 어떡하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정말 끔찍히 자녀를 생각하는구나, 아들을. 그 생각이 들죠? 근데 조금 희한한 것은 그러시면서도 그 아들이 군대 갔다 온 후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데 그냥 방치하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 계속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그 부모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들이 얼마나 그 아이들이 먹는 거, 특히 유통기한 지난 거 신경 씁니까? 왜? 몸에 해로운 것이 조금이라도 들어갈까 봐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보다 훨씬 더 해로운 것들이, 악한 것들이 자녀의 마음에, 영혼에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컨대 낙태는 악이고 죄입니다. 태어나지 않은 생명을 죽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태어난 아이를 방치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이상의 죄일 수 있습니다. 이 아픔을 깊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압니다. 전도가 소중하다, 선교가 귀하다, 다 알아요. 근데 그 원리가 먼저
내 가족에게 적용돼야 되는 거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땅끝이 어디라고요? 예수님 없는 내 자녀의 가슴에. 예수님 없는 내 친척들이 다 땅끝이라고 이게.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소망합니다. 내 셀 다 기대하고 살아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천국이 필요하다니까요. 난 나만 천국 갈 거야. 애들은 필요 없어. 이런 부분은 없죠. 근데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분들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결코 영원한 심판에 처하게 할 수는 없다. 이 긴박감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내일부터 또 출근하시고 일하지 않습니까? 왜 힘든데도 그렇게 하는가? 내 가족, 내 자녀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일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매일 무슨 일이 있어도 아침밥은 먹여보내겠다. 뭐 이런 엄마들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저들의 신앙과 영혼을 살피셔야 됩니다.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아파트 남겨주는 것보다 사실은 신앙유산 남겨주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훨씬 심각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키우는 것은 저들의 장래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그걸 놓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가족들로 다시금 더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새소망교회 가족들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